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전부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며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예외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전에 이 시골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서울에 있는 대성전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 가나와 가버나움은 전라도 목포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목포 강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다 바리바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차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보침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의 소망, 성전을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나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 그 공기, 그런 걸 딱 상상하면서 문을 쫙 열었는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와글와글와글 시끌시끌 막 왁자지껄하면 사람들이 여기 소는 얼마, 여기 닭은 비둘기는 얼마, 자 여기에는 더 좋은 소를 팝니다. 막.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세요, 저기서는 저렇게 하세요. 분주한 사람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사람들이 오가고 거룩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크기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이 장소가 특별한 게 아니죠. 이곳에 주님이 계셨을 때 특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역하느라 바쁘고 막 시끌시끌 관계하고 어이구 누구 집사님, 어이구 장로님 막 그거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제사 지낸다고 바쁘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 구경 저기 구경 가고 막 물건 사고 헌금 얼마 드리는지 서로 막 비교하면서 야 너는 얼마 드리냐, 이번에 난 얼마 드린다, 11조 얼마 해야 되냐, 이런 거 하다가 정작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 채찍으로 다 쫓아내세요. 그리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제자들은 17절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어요.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자기를 삼킬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꼭 그 꼴이네. 그때는 하나님인지 몰랐으니까 제자들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맨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으니까.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막말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이때 화를 한번 못 참고 성전을 다 엎어버리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저것 때문에 미운털 박혔네. 저것 때문에 죽게 됐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다르게 생각했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와서 교회의 시설이 좋고 목회자의 설교가 좋고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이 좋은 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열기 전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수선하고 시끌시끌하고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은 다 싸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감흥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온갖 불신과 염려와 걱정을 막 안고 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다 내쫓으셨어요. 내 머리에 있는 잡생각, 내 마음에 있는 의심과 어지러운 마음들, 그것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거기 내 아버지의 집 밑줄도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어이가 없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40년을 넘게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아버지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이가 없죠.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것은 다른 의미죠. 집이 어떤 공간이에요? 집은 가장 편안하고 마음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집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발개벗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발가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집이.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목욕탕에서도 벗고 다니는데요 이러는데 목욕탕에서도 물론 벗고 있지만 씻고 바로 입잖아요. 자기가 편안하게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집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 아버지의 그 공급하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려고 사역 가운데, 일상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집에 가면 그래도 푹 쉴 수 있겠지. 집에 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겠지. 집에 가면 뭔가 답이 있겠지 하고 가는 것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내 집에 갔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집에서 난장을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이런 친근함, 이런 수치를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가족들과 교제하는 장소, 그러니까 교회에는 바로 집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인데 이곳에 와서 더 자신을 포장하고 더 자신을 가리고 옷뿐만 아니라 가면까지 다 쓰고 와가지고 완전 자기의 내면을 꽁꽁 숨겨요. 오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는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아이고 저 집사님 왜 저렇게 맨날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그래도 겉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또 속으로는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거 내 건데 하면서 겉으로는 가지세요. 그런 페르소나 같은 가면, 자기의 수치,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는 알면서도 그걸 가려요. 유식한 척, 있는 척, 깨끗한 척. 그러니까 이곳이 집이 되겠냐고요. 오는 사람마다 긴장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교회 와서 긴장해요. 그러니까 쉼이 없죠. 이미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가 내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내 문제, 내 걱정, 내 부족함, 내 염려 다 여기서 쏟아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문제를 해결받고 함께 치유받고 아버지께 이렇게 안겨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장소예요.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장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집은, 아버지의 집은 자녀가 아버지와 친밀하게 만나는 집입니다. 집에서 아들이 막 억지로 뭐 일해요? 안 해요. 저도 밖에서는 일 잘하는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다 부탁해요. 왜 엄마한테 다 부탁해요?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줘요. 너무 좋아요. 집에 가서 막 다 각 잡고 있다가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은 편안한 곳이니까 누가 집에서 막 긴장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합니까?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집에서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잘 보이려고 일하면 집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집은 편안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하고 아이들은 어질고 놀아도 괜찮은 곳이 집이에요. 누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저놈들은 치워놓기만 하면 어지네 하면서 욕하고 쫓아내려고 궁리합니까?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가정이라면 아이들은 어질고 먹고 싸고만 잘해도 그냥 사랑스럽고 예쁘고 돌봐주는 곳이 집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오면 돌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어리석게 행동해도 아이니까 어른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 집이다 생각하고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거 가지고 뭘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집이죠. 그런데 억지로 막 해야 되고 다 각 잡고 있고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이미 이곳은 집이 아닌 게 돼요. 장사하는 곳이, 경쟁하는 곳이 돼버립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 와서 청소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해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서로 좀 서운하게 말해도 용납해 주세요. 여기서 용납 안 하면 어디서 그것을 받아줍니까? 이 세상 어디서? 할 수 있는 한 받아주고 받아주기 어려우면 좋은 말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기가 집이 돼요. 오고 싶은 곳이 되고 쉼이 있고 위로받는 곳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너가 무슨 권리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너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냐. 너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냐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서 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안 깨달아진다고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은 소수, 제자와 같은 사람들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깨달아지면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반문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게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그 말씀을 품고 이해 안 돼도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언제 깨달아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예배 때 듣는 말씀을 족족 다 깨닫는 성도는 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품는 성도가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언제 깨달아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요.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져요.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깨달아질 수도 있고 내일 깨달아질 수도 있고 1년 뒤에 깨달아질 수도 있고 10년 뒤에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들었을 때 머릿속엔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탁월해가지고 무의식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다 저장해 놓습니다. 나는 기억을 못해요. 내가 이런 말 들었나? 근데 내 무의식에 있는 기억을요, 누가 끄집어내주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를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에 자기의 열심히 자기를 삼키리라 했는데 딱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저렇게 하네. 이 신앙의 깊이가 중간쯤인 사람들은 자기 나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황을.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이고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신앙이 어린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것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헐어버리겠다 했어요? 19절 봐보세요.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했어요? 아니면 너희가 헐라 했어요? 너희가 헐라 했어요. 너희 손으로 헐어라. 왜요? 이 성전이 너희의 전부니까. 너희의 우상이니까. 너희의 희망이니까. 너희의 자랑이니까. 너희가 평생을 걸쳐서 쌓아 올린 것이니까 그것을 헐어. 그거 헐면 인생 끝날 것 같지? 그거 헐면 네 인생 끝날 것 같지? 그거 헐면 큰일 날 것 같지? 그거 헐면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아니,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줄게. 3일 만에 더 의미 있고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것으로 다시 지어줄게. 네 손으로 헐어버려라. 예수님, 이건 제가 평생 공부해서 얻은 건데 이번에 이거 안 하면 저 이거 다 잃어버려요. 헐어버려라. 예수님, 저 이거 평생을 모은 돈인데 이거 헌금하면 저 큰일 납니다. 그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줄게. 예수님, 제가 이걸 얼마나 저 이거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모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걸 합니까? 1번, 2번. 아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여기에서 화를 입네. 여기에서 자기를 삼키네. 저 행동으로 저 성도님이 큰일 나네. 저 믿음이 저 사람을 망하게 하네. 2번. 3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였다. 나는 이것이 무너지면은 끝장날 줄 알았는데 무너져도 아무 일도 없고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는데 순식간에 세워주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그분이 진짜로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깨달으려면, 경험하려면 헐어야 돼요. 뭘 할 거예요? 내 커리어를 할 거예요? 내 가정을 할 거예요? 내 건강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내 우상이 된 거, 내가 쌓기 위해 평생을 다 바친 거, 나의 전부, 나의 희망, 그게 뭐냐고요?
그게 주님이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너무 견고해서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런데 내 손으로 할 때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헐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잃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잃으면 슬픈 일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진 건 너무 슬픈데 3일 만에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든지 회복되지 않든지 그분의 몸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영혼이 살았다는 겁니다. 영혼을 걱정해야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뭘 쳤습니까?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아이고 내 통장 가져와봐라. 내 통장에 찍힌 돈 좀 한 번 더 보고 자자. 죽자. 아니면 야 거기 농장 거 깊숙이 이불 밑에 거기 가보면 내가 쌓아둔 금덩이들 아이고 내 금덩이 가져와라. 이런 사람 있어요? 죽기 전에? 없어요. 내 자식 좀 불러주라. 내 와이프 좀 불러줘. 내 손주들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다. 그게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사의 눈이 멀어요. 부의 눈이 멀어요. 혈안이 돼가지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매매해요. 사고팔고 정신없이 사고파는데 무수히 많은 것들을 사고팔아요. 그 중에 가장 값비싸고 사람들이 팔기에 힘쓰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파는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고파는 것, 부를 쌓기 위해 파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의 영혼이라. 우리는 내가 부를 쌓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취해가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죽기 직전에 땅을 치며 후회하죠.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가 중요해요? 다 허물어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허물어졌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도 다 살아요. 그래도 다 잘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은요. 죽으면 끝입니다. 멸망이. 집을 집처럼 살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집에 갔는데 쉬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교회가 집이 되지 못한 사람은요. 집도 교회가 못 돼요. 자기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끼리도 이익을 위해서 싸워요. 다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자식들을 괴롭히고 혼내고 책망해요. 야단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혼냅니까? 사랑하기도 아까운 자식들. 자기도 어느 순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자기가 쌓은 그 성전 때문에 자기가 망해가고 하나님과 단절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지러운 것, 내 생각에 어지러운 것들을 싹 내쫓고 버려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 고민하고 머릿속에 막 쥐어짜고 있었던 거 다 미련 없이 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진짜 전부처럼 생각했던 그 성전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다 영접하면, 주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를 집으로 잘 가꾼 사람들의 가정은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집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